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LA에 있는 한길교회 고광선 목사님과 우리 선교 담당하시는 장로님과 두 분의 권사님 지금 함께 오셔서 여기저기 둘러보고 계십니다. 아주 귀한 사역을 계속 언합해서 하실 수 있길 바라고, 내일 우리 정우영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지 다 돌아보고 모레는 아마 이 시티 안에서 우리 박성훈 선교사님과 함께 또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우리 잠깐 환영의 박수. 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 듯한데 내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에요. 나같이 5시에 오신 분들에게 아주 축복이 되는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장 1절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한 단위로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우리 종일 수하여 우리와 같게 하였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천국은 마치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한길교회 담임이신 고광선 목사님께서 말씀 나눠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평강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 안에서 교제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 전부터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 또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가득한 그런 평강교회 은혜의 교회인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사한데, 사실 이제 평강교회는 제가 오늘 처음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을 뵙지만 저는 굉장히 익숙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는 최유찬 목사님 평강교회에 부임하시는 그 과정들 제가 옆에서 다 지켜보고,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최 목사님, 우리 나 사모님, 제가 이 두 분을 통해서 참 받은 은혜와 유익이 많은데, 특별히 저는 뒤늦게 유학을 와서 이민교회에 대한 생각이 거의 없었는데, 이민교회에 대한 그 부르심과 소망을 우리 두 분의 모습을 통해서 또 저도 확인하게 되고, 또 많은 것을 또 본을 받고 도움을 받았던 귀한 만남의 축복이 있는 두 분입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 너무너무 축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은 천국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제가 저희 교회에서 얼마 전에 천국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천국은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이 어떤 것인가,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 그리고 지옥에 대한 그 내세에 대한 이 비밀한 교리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에 관한 이 주제를 가지고 본문의 여러 본문들을 같이 천국에 관해서 살펴봤는데, 이 주제를 선택하고 나서 한 성도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같은 이 시대에, 이런 때에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천국에 관한 이 주제를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무언가 내세 저 어디엔가 있을 그 천국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하는 것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부분을 희석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어떤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가만히 듣고 성도님께서 어떤 취지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좀 걷어드리기 위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천국에 대한 이 중요한 비밀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설문조사를 한 그 자료에 의하면 라이프웨이, 퓨 리서치, 갤럽 여러 연구조사소 이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에 미국의 상황입니다.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67%입니다. 67%가량.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종교적인 그런 이제 교회를 명목상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죽으면 누구든지 다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종교적인 개념의 천국,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67% 수치마저도 2021년 그 몇 년 전에는 미국 사람들이 73%가 천국에 대해서 믿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은 어떠냐면, 한국은 2024년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30%밖에 안 됩니다.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는 희미해질 뿐더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것, 그것을 정말 실제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희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입니까? 천국에 가면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부흥 강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수고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은 정말 금면류관을 쓰고, 그렇지 않은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무언가 두 손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운 개털모자를 쓰는 것 같은 그런 천국입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천국이 어떤 것인가, 천국이 이곳에 있다 저기에 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 1절 말씀해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과 같다. 그런데 이 집주인과 같은 이 천국, 이 집주인이 어떤 집주인인지를 알면 천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집주인은 어떤 집주인이냐? 이 집주인의 속성을 알면 우리가 천국을 알 수 있는데, 이 집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포도원에 품꾼을 얻어서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부터 나가는 집주인, 이것이 바로 천국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포도원에 들여보낼 품꾼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아침부터 나간 집주인입니다. 여러분, 이 이른 아침이 이 유대의 시간으로 어떤 시간이냐? 이 이른 아침은 유대의 시간력으로 오전 6시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과테말라에 와서 보니까 지금 며칠 지났는데 과테말라 시민들이 굉장히 부지런한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명으로는 과테말라 사람들은 오전 5시부터는 벌써 막 활동을 하기 시작해서 장이 열리는 것도 뭐 9시 이전에 다 끝나고, 그래서 아침부터 막 트래픽이 있고 굉장히 부지런하게 움직인다는 것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아침 시간에 굉장히 교통이 그 체증 현상이 나타나고, 이 이른 아침은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의 이른 아침에 기도하셨던 그 시간입니다. 오전 6시, 그 이른 아침, 동트기 이전의 그 무렵,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그 부활의 몸을 보이셨던 그 시간이 바로 이 이른 아침 6시입니다. 그런데 그 이른 아침에 나가서,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부터 이 집주인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데려온 일꾼을 한 데나리온씩 하루 품삯을 약속하고서 이 일꾼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이 이상한 것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그 일꾼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집주인이 또다시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옵니다. 언제 나가냐면 제3시에 오전 9시경에 또 나가고, 또 제6시에 오늘의 시간으로 12시에도 나가고, 제9시에 오후 3시에도 나가고, 또 제11시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되지 않는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주인이 얼마나 이상한 집주인이냐? 이미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을 다 데려와서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부리는 사람들은 일할 수 있는 그 노동의 효율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침 9시에 나가서, 정오에 나가서, 그리고 3시에 나가서, 5시에 나가서, 그때 나가서 불러야 하는 그런 일꾼들은 일할 효율과 능력이 별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들을 장터에 놀고 서 있던 사람들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이 사람들, 이 서서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무익하다, 또 일할 능력이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분들은 혹시 이전에 인력사무소에 나가서 일을 해본, 하루 품꾼 일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국에서 청년대학생 때 이제 가끔 하루 일을 품삯을 벌기 위해서 일할 때가 있는데, 어떠할 때냐면 이제 군대 가기 전에도 그렇고 다녀온 이후에도 그렇고 특별히 이제 약간의 그 비용이 필요할 때 며칠 일을 나가가지고 인력사무소에 가서 일을 하면 수련회를 막 이제 준비할 때 수련회 비용도 마련하고, 또 후배들 수련회 비용도 막 이제 같이 좀 모아서 같이 이렇게 후원을 하고 하려면 인력사무소에 나가서 이제 하루 노동 일을 막노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 일찍부터 가서 인력사무소에 가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일 먼저 불려나가는 사람들은 숙련공들이 먼저 불려나갑니다. 일을 잘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아저씨들 중에
이 일손이 굉장히 빠른 그런 이제 숙련공들이 먼저 불려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불려가는 것이 잡부로 이제 옆에서 막 보조 일을 할 수 있는 힘 좋은 청년들이 이제 불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불려 나가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연로하셔서 힘을 쓸 수 없는 또 병약한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인력사무소 문이 닫을 때까지 가만히 거기에서 그냥 놀고 있어도 아무도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터에 놀고 서 있던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9시에도 나가고 정오에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가고 5시에도 나가는 이 이상한 집주인,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데 무엇과 같느냐?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그 품꾼을 얻어서 그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나가는 이른 아침에 일찍 나가는 집주인과 같은,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집주인이 어떤 집주인이십니까? 바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께 속한 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풍성이 가득한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은혜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부름받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의 부르심을 여러분 확인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의 부르심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해가 더해갈수록 이 은혜의 부르심에 대한 고백이 더욱 선명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장터에 놀고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장터에 놀고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무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셔서 은혜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이 지각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로마서 4장 4절 5절 말씀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행하는 일들이, 그 무언가 하나님 앞에 행한 그 작은 일들이 삭스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어떤 조건이 되는 사람인 것처럼 삭스를 주장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은혜의 부르심 안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경건치 아니한 자라 할지라도 그런 경건치 않은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의 은혜의 부르심 가운데 이 은혜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는 참 많은, 너무나 귀한, 존귀한 그런 성도님들, 또 그런 믿음의 선후배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 은혜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귀한 만남 가운데 한 만남이
우리 최 목사님과 우리 나사모님, 우리 귀한 우리 두 분과 같은 그런 만남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이민교회 안에서 이제 두 분을 만나서 함께 사역을 또 제가 부분적으로 또 조력하면서 배우면서 함께하면서 제가 최 목사님께 배운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딜에 가서 어떻게 하면 좋은 물건을 값싸게 찾을 수 있는가, 그 안목을 이제 우리 최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고, 그래서 구딜에 가서 막 좋은 거 기가 막히게 우리 최 목사님 찾아내십니다. 또 하나 배운 게 이제 우리 최 목사님이 저를 낚시를 또 가르쳐 주셔가지고 낚시에 또 맛을 들여서 저희 교육자 팀이 함께 놀러 가면 그냥 낚싯대를 그냥. 또 하나 배운 것이 우리 두 분을 통해서 제가 이민교회 목회를 배웠습니다. 이민교회 목회를. 저는 샬롯에서 우리 두 분과 함께 한 공동체 안에서 사역하면서 정말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팀워크를 이루는 교역자 공동체를 경험을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정말 귀한 분들인지 모르십니다. 제가 이 미국 땅에 정말 교민도 이렇게 적은 이 지역에, 이 교회에 아니 어떻게 이런 보석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숨겨져 있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볼 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곳에 이렇게 보석같이 숨겨져 있다고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귀한 사역자들이 자신이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쏟아놓는 그 사역을 섬길 때 어느 누구도 그 일하는 것을 삭슬 주장하는 그런 태도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고백하면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그 사역자들에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귀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민교회 안에도 이런 귀한 목회자들이 있다면, 이런 귀한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들을 섬길 수 있다면 그 한 부르심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나올 수 있다면, 그런 성도들의 눈물을 함께 닦아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 그런 귀한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른 아침에 품꾼을 얻기 위해서 장터에 놀고 서 있는 그 무익한 종들을 찾기 위해서 나간 집주인과 같은 것, 은혜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부르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삭슬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더 진액을 짜내듯이 종교 생활을 하듯이 무언가 내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내가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인위적인 노력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되는 것,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나를 주장하는 종교라고 해서 이와 같은 것을 자력 종교라고 합니다. 자력 종교.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가 믿는 이 구원의 도는 내 힘과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부르심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행위가 아닌 은혜의 부르심 안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평강교회가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 꿈과 비전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시는 것과 같이
평강교회가 이 과테말라 지역에 이 자리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이 평강교회를 통해서 이 선교 현장에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이 평강교회를 통해서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과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다른 함께 믿음의 동역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일에 브릿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다리를 놓는 그런 영적 허브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평강교회를 사용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께서, 정말 제가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자랑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정말 얼마나 귀한 분들이신지 제가 한 분 한 분 너무 얼굴을 뵈면서 너무 감사한데, 그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이 함께 믿음으로 동역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흐려지기 시작하면 은혜에 대한 자각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변질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부르심의 기쁨이 서서히 사그러들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부르심의 은혜가 금세 원망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해가 졌습니다. 일이 다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품삯을 계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집주인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일꾼, 가장 무익한 그 일꾼을 불러서 삭슬 계산해 줍니다. 그런데 그 품삯을 계산해 주는데 하루 노동 일한 것의 그 값인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기대를 했지 않겠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들은 몇 시간을 일한 것입니까? 이른 아침부터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6시까지 일했다고 한다면 11시간, 12시간을 일한 것입니다. 9시에 부름받았어도 8시간을 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계산을 따져봤을 때 내가 받을 품삯이 최소한 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 무익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당연히 기대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시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종일 땀 흘려서 수고하면서 정말 애쓴 그 오랜 시간을 일한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 품삯을 나누어 주는 집주인을 보면서 나머지 이 일꾼들이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원망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집주인이 무엇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는가?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왜 처음 그 은혜의 부르심을 받았던 이 일꾼들이 왜 이 집주인에게 원망의 마음이 번지게 된 것입니까? 왜 이 집주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그 품삯을 나누어 주면서 이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을 왜 지금 이 집주인이 하는 것입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읽었지만 우리가 이 본문은 이 본문에 인접한 문맥을 같이 살펴봐야 사실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먼저 된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앞선 본문에 보시면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한 사람이 주님께 나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병행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께 나온 이 한 사람을 부자 관원 청년으로 묘사를 합니다.
근데 이 부자 관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것은, 선생님, 라비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부자입니다. 부자인데다가 그에게는 권세가 있는 관원이었습니다. 세상의 조건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부자이면서 관원인, 또 젊기까지 한, 또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또 영생에 대한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영적이기까지 한 이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선생님, 라비여,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의도는, 나는 이와 같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해서 율법도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내가 선한 일을 도모하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원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자 이 부자 관원 청년이 심히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제자들이 서로 웅성거립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없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베드로로 대표되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부자 관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이 치룬 희생과 값이 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그것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이 천국의 비밀은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삭스로 여기면서 주장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먼저 됐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내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먼저 된 자처럼 자신을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인 것처럼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의 부르심 안에 서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선물을 주신 이 천국, 이 천국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메마릅니다. 그리고 곤고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버벅거리듯 느껴집니다.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그 고백이 점점 희미해지면 우리의 신앙은 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은혜의 부르심을 잊지 않으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저의 마음, 영혼, 심령 속에 이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 이 은혜의 부르심에 대한 자각 흐려지지 않도록 정말 거듭거듭 기도합니다. 제가 전도사로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전도사로 생활할 때는 다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다 어려움이 있죠.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이제 그 경제적으로 또 전도사로 이제 공부하면서 또 교회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이제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갈 때 참 그 제 아내에게 참 너무 미안하고 지금도 참 너무나 마음에 안타까운 그런 시간들을 이제 오랜 시간 같이 보내야 했었던 그 시간에 제가 이제 전임 사역을 막 시작하고서 교회에서 이제 은혜로 허락해 주신 그 사택에 들어갈 때 저희가 신혼생활을 반지하에서 하면서 이렇게 창밖에 사람들의 막 발이 보이는 그 반지하에서 생활을 하다가 사택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 사택을 아파트 13층을 얻어주셨는데 13층 뒤로 이렇게 탁 창밖으로 산이 보이는데요. 야, 우리 과테말라 여기 전경도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지만 야, 창밖으로 사람들 발이 보이다가 뒤에 막 산이 보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전임 사역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할 때 제가 참 마음 아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 아픈 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명절에 이렇게 이제 집에 가게 되면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 저희 이제 두 형제를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참 이 형제 둘을 그 부모님께서 지방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셔서 서울의 그 변두리에서 막 이제 자녀들을 키울 때 안 해보신 장사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어머니의 품에서 나는 생선 냄새가 너무 싫어서 한동안은 정말 생선이 너무 싫고 정말 어머니가 안 해보신 일이 없을 정도로, 그런 어머니가 이 나이 60이 안 돼서 환갑도 안 돼서 무릎 연골 수술을 양쪽을 다 하셔야 될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이제 어머니께서 늘 전도사 때부터 저희 집에 오면 늘 이렇게 이제 쌀 한 푸대씩을 가져다 놓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맞이인데 제가 맞이로 부모님을 제대로 섬겨드리지도 못하고 참 살펴드리지도 못하는 그 아들의 입장으로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큰데 참 그 모습이 참 너무 죄송스러우면서도 참 너무 싫은 겁니다. 그런데 명절 때만 되면 또 부모님이 이제 그렇게 하곤 하시는데 그 어느 한 이제 명절에 부모님 댁에 가서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차의 트렁크에 어머니께서 또 한 번 이렇게 이 쌀푸대를 실으시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역정을 좀 냈습니다. 좀 제발 좀 그만 좀 하시라고, 그만 좀 이제 좀 하시라고. 그런데 그런 어머니께서 왜 당신께서 그렇게 아들에게 이렇게 쌀 한 푸대를 내려놓는 그것이 왜 그렇게 이제 되셨느냐?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그때 제가 부모님을 제대로 살펴드리지도 못했던 그런 어느 한 기간에, 저는 기억도 못하는 그 기간에 부모님께서 이제 개척교회를 섬기시는데 정말 어려운 개척교회를 섬기실 때 부모님께서 이제 일할 그 일터에서 터전에서 그 일할 그것이 이제 끊어져서 생계가 너무너무 이제 참 어려운데 쌀이 떨어져서 이제 정말로 이 당장에 쌀이 떨어져서 너무 힘든 그런 이제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개척교회를 섬기시는 그 목회자 한 분께서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생각나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가지고 온 그 쌀 한 포대를 내려놓고 간 그것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얼마나 어머니 아버지께서 위로를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그 개척교회 목회자가 성도를 살피는 그 마음, 그 영혼을 살피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 부모님께서 세상의 한복판에 정말 내던져진 것 같은 그런 세상의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참 정말 성실하고 정말 열심히 사시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세상의 구조 속에는 더 불합리한 일들을 당하고 더 가난해지고 어려운, 그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그런 것이 바로 세상의 참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논리가 작용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상한 심령을 가진 그 한 영혼에게 목회자가 돌아보아 주었던 그 사랑에 섬긴 작은 그 섬김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 은혜를 공급하게 된 것입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눈물을 머금으면서 조용히 운전대를 붙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속에서 거듭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실 때, 이 부르심 안에 서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 안에서 이 영혼을 섬기는 부르심 가운데 서게 하셨을 때 누군가는 눈물의 시간을 지나고 있고 고통과 고난의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는 그 한 영혼이 있다는 것,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을 헤아리고 살필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셨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도록, 그 은혜의 부르심을 잊지 않도록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 그 은혜의 부르심 안에서 영혼을 섬기도록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그 은혜의 부르심이 흐려지면 우리는 금세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앞에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원망이 금세 퍼져서 9시에 온 일꾼도 12시에 온 일꾼도 3시에 온 일꾼도 모두가 다 자기 삭슬 주장하면서 그 원망이 번져가는 그런 일꾼들의 그런 어리석음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평강교회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이 교회로 부르심 받았을 때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서로 나는 무익한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무익한 자입니다, 그 은혜의 고백을 가지고 서로 함께 수고하며 서로 땀 흘리며 서로의 발을 씻기며 함께 가꾸어가는 포도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는 그 은혜의 부르심 안에서, 복음의 은혜 안에서 서로 아름답게 그 복음의 은혜를 확인하고 함께 가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포도원, 일구원에는 평강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비밀을 이 땅에서 그림자처럼 보여줄 수 있는 교회, 그러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천국이 실제한다는 것을 세상에 속한 잃어버린 영혼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표징과 그림자가 되는 이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일꾼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은 이 은혜의 부르심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흘려보내는 작은 천국과 같은 평강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한량없는 그 은혜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평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천국의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 놀라운 천국의 표징,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강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의 부르심 안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강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날마다 그 은혜가 증거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이 평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과테말라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평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터에 돌고 서 있던 자격 없는 우리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우리들, 무익한 종인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다시 찾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값주고 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영생의 선물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의 부르심 안에서, 복음의 은혜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를 통하여 그 작은 천국이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역사하심이,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은 천국, 그 은혜의 부르심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주의 몸된 평강교회와 이 과테말라 땅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